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8페이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승현 선생님이 돌아오셨는데 어제 광고 드린 대로 돌잔치를 잘했습니다.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박수로 좀 격려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동네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황존직만 다 나오셔도 토요일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20명 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날에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기도, 황존지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주일날 오셔서 꼭 챙겨가셔서 매일 아침 또 혹은 저녁에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60이 되니까요. 이게 커서가 잘 안 보여. 커서가. 우리 유창진 또 인솔지 성도님 이제 10월 10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생희 권사님 이제 막내 아들인데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교회 들어올 때 이제 화분 있죠. 화분 바뀔 때마다 꼭 이렇게 훔쳐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 제가 축복을 해요. 훔쳐가서 교회 꼭 나오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십자가 조명이 방해가 된다고 좀 꺼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껐어요. 그분도 아마 이제 하나님이 너 교회 나가라 아마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상황이 우리가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자녀들이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네팔의 영샘교회, 일본의 안수경 형제, 라오스 박승용 선교사, 이스라엘 강신을 목사님 모든 사역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온 조국이 이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맨날 짜지부리한 일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사회를 섬기고 조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행복과 진실함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서 거룩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사
사회를 섬기는데 나라의 조국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짜로 세상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진지하게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없사옵는데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 열심히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헌신하고 전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네팔과 일본과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짜지부리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관심을 쏟지 않게 하시고 큰 정치인들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큰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다변화된 이 세계 속에서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장을 해서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을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이 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덕이 있다면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기도가 최고의 높은 덕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청산유수같이 기도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칭찬과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기도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데 그 주의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너희 의라는 말은 디오스코스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구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구제로 남을 돕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이 기도 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5살만 되면 저금통과 구제통 두 통을 저금통을 주는데 하나는 구제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가르쳤고 하나는 저금통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축하라고 가르쳤죠. 왜 구제가 중요하냐면 구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에 3번,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반드시 무슨 일 하든지 중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3시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혹은 일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혹은 거리에 있으면 거리에서도 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 시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3번이고 매일 하고 1년 365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물론 기도가 진지하고 성실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히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정산유수 같이 하고 여러 미사역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실인지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한다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모든 행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성품은 더 온유해지고 우리 성품은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방해되지 않는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말은 이 진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외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니 하나는 세리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그대로 토해냈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평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중기도는 다릅니다만 지금 개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거기에 숨길 게 뭐 있고 가릴 게 뭐 있고 거기에 형식적인 기도를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우리 자신을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180도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혹절에 가보신 적 있죠? 혹은 절 주위에 등산하신 적도 있죠? 절에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스님들이 기도 소리를 이렇게 낭낭하게 하루 종일 틀어놓더라고요. 물론 법경의 말씀도 있겠지만은 주로 기도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하고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이 교훈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언부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진실을 토하고 사실을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을 마치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이 그야말로 100% 신뢰하고 믿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참고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난달인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정한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본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있는 창신고등학교 미션스쿨을 교목으로 갔었는데 그 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우게 됐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주일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 중견교회로 성장했습니다만은 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필 또 제가 목회하는 개척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사님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너희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로 일하다가 대표도 되고 스리랑카 선교사로 오래 있었다가 중동 선교사를 하다가 놀랍게도 이번에 그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로 발탁이 됐어요. 지난 7월에 총재로 취임했는데 세계 242개 국가 그리고 4,000명의 스텝이 있는 그 대단한 전도 기구입니다. 거기에 세계 총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야말로 그가 기도한 대로 세계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고 한 것처럼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서 저하고 그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로 항해해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갈 때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큰 태풍이 지중해에 일어나게 돼서 2주간, 밤낮으로 2주간 비바람이 몰아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파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징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안심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오직 배는 깨지겠다. 배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그 혼비백산하고 사경을 헤매는 그 뱃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거든요.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278명 한 사람도 상임 없이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간파하시고 아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 아들, 딸이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가 돼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뭐 요구하는 거 먼저 알아차리고 그 필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제공해 드리잖아요.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LA에서 그 개업 일을 하던 안상혁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LA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아주 풍족한 생활로 넉넉하게 잘 사는 분입니다. 근데 남달리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돼서 하루는 이 탈북한 북한 사람이 와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간증을 다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어떤 소명감 같은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상의했어요. 내가 그 간증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도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대로 그 이북의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번마다 기도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따로 기도해도 응답은 같은 거예요. 그 응답이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했는데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북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먹이라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잘 나가던 그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접고 이 사람이 드디어 이북에 들어갑니다. 이북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가보니까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약품이 있습니까? 의료기구가 있습니까? 의사하지만은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불렀습니까? 내가 어떻게 환자들은 구름대같이 몰렸는데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는 지금은 평양의대 교수로 있는데 이 의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평양까지 왔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는 거죠. 내일이면 구름대같이 사람들 몰려들으니까. 근데 약도 없습니다. 치료기구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가면 환자들이 쭉 줄을 서서 온대요. 오는데 이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 오는 거예요. 뭐 팔이 굳어가지고 펴지지 않은 사람, 허리가 곱사인 사람, 뭐 이런 환자들이 쭉 오는데 그래서 이 의사가 그냥 하나님 기도한 대로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그 아픈 팔을 이렇게 쓰다주면서 낫게 나아질 겁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만져준대요. 그리고 약도 없이 그러고 나서 가시라고 치료 다 했다고. 근데 다음날 또 오시라고.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확실히 좋아졌고 치료됐다고. 나아졌다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 이북 의사 8명이 이제 하루는 도대체 의학도 없고 치료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의사는 이렇게 환자들이 만지기만 하면 다 낫는지 신기해서 이제 여기 쭉 견학하러 온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이 안 의사는 이유는 이 의사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좀 고치기 쉬운 환자가 오게 해달라고 속으로 그런 기도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아주 힘든 환자, 이 팔이 2cm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환자고 허리는 굽은 환자예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북 의사들은 8명이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사경 의사가 그 팔을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2cm도 안 되는 손을 이제 기도하고 손을 만진 손은 이렇게 들리고 펴지고 이렇게 보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CBS에서 간증했는데 이북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북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북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기도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 됨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아주 중요한 그 간증이죠. 성도의 기도, 오직 성도의 기도. 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대로, 진실한 기도대로 역사해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마을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 무슨 일이 있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상의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난 낳지 마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때까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 주나 위에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신앙 연륜이 많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진실이 없고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역사가 이제 꽤 되었습니다. 역사만큼이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가진 것만큼이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교인들이 적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사회가 요란하고 온 세계에 경제 전쟁이라는 이때에 저희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게으름 피지 않도록 주께서 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하나 안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길 권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캐나다의 아들 방문하게 되시고요.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호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지난밤에 밤 고열과 복통으로 지금 응급실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비전선언하고 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